이 서인은 대단한 지략가예요. 싸우지도 않고 성도 없고 나라의 위기에서도 이제 나라를 구원해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우리 인생의 위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요, 구호만 가지고 의욕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전략, 지혜로운 전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묶인 문제가 생기고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가 첩첩산중처럼 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성경적 대안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흉악한 결박을 풀 수 있는 영적 비결을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삶의 현장에 잘 적용을 시켜 흉악의 결박을 꼭 풀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흉악의 결박을 푸는 첫 번째 영적 비결이 무엇이냐면, 꽉 막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꽉 막혀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현장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목젖이 보일 정도로 큰 소리로,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점심밥을 못 먹어요. 조금 더 세게,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외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막힘의 현장에서. 우리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 현장이 하나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30m 우상을 만들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30m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두 신에게 경배하듯이 저 우상 앞에 절을 해라. 신께 드리는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려라. 절을 해라.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져 있어요. 그런데 3사람만 절을 하지 않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3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꼿꼿하게 머리를 들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왕이 이 3사람 너무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따로 불렀어요. 얘들아, 나 너희들 죽이고 싶지 않아. 너희들과 함께 알콩달콩 살면서 나라를 잘 운영하고, 계속 보여주세요. 그거 계속 운영하고, 난 너희들 잃고 싶지 않아. 그리고 왕이 뭐라고 얘기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전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말을 안 들면, 내 말을 안 들면 너희들은 저 용광로 속에서 죽게 돼. 너희를 구원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3사람이 콧방귀도 안 끼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이 위기에서 진정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당신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진짜 용광로 속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고요.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 정도 순간이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다른 그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개입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여러분, 이 순간을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에서 이렇게 한번 내다보는 거예요. 와, 우리 아들들이 저런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있네. 저런 상황에서도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있네.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빵빵 살아나는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천사의 날개로 그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보니까 불구덩이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4명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혹시 얘들아, 니들이 살아있다면 나와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세요. 기막힌 표현들이 있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불구덩이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정부 관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왕이 소리쳤습니다. 야, 너 좀 나와볼래? 살아있다면? 이 사람들이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어요. 이 세 사람이 나왔는데 놀랍게도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도 않고 세상에 이 옷에 불에 그을린 냄새조차 없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마지막 구원자, 내 인생의 최고의 구원자라고 인정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완벽한 보호하심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꽉 막힌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외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십니다.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묶임 앞에서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날마다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금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금식 기도.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여호사밧 왕. 오늘은 역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나만 지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유다의 그 스토리를 보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누게 되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게 두 나라가 됩니다. 근데 북쪽은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어서 그들은 그래도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세 번째 아사 왕이었고, 네 번째 여호사밧 왕이 아버지 아사 왕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결심하는 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것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겁나게 많이 생깁니다. 이런저런 일이 막 생겨요. 여호사밧이 아버지 신앙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이걸 못마땅하게 여겼던 주변 국가들, 예를 들면 모압, 암몬, 마온, 이런 3개국 연합군들이 결성이 되어서 여호사밧을 공격해버린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본, 북한, 중국, 이 세 나라가 합작을 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본을 상대하기도 버겁고 북한을 혼자 상대하기도 버겁고 13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을 상대하기 너무 버거워요. 근데 이 세 나라가 대한민국을 죽이기 위해서 협공을 해서 지금 사방에 군사를 이제 들여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누가 쫄질 않겠습니까? 누가 위기감을 안 느끼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의 선택을 한번 보시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이 무엇을 선택했냐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입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어요. 갑작스럽게 큰일이 생겼어요.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갑작스럽게 위험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그 순간에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십니까?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십니까? 그 순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그 순간에 누구를 가장 많이 의지하십니까?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문제의 결정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추월하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분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싸울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하나님에게 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에게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기적인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불렀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가장 많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렇게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싸움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이 싸움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전쟁이다. 성가대를 만들어서 성가대의 노랫소리와 함께 전쟁터로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사밧에게 핵폭탄을 준 것도 아니고 탱크 500대를 준 것도 아니고 미사일을 준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방법을 주신 거예요. 나를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기 같지도 않는 무기를 주시면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래요. 예배하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나의 유일한 구원의 도구로 믿고 나아가서 그것을 사용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 찬양을 부르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때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죠. 첫째, 복병이 나타납니다. 복병이 나타나서 적군들을 막 공격합니다. 이 복병이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복병이 뭐 지진이 일어나든지 땅에서 뭐 불비가 내려왔든지 복병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복병이 일어나서 적군들을 공격합니다. 또 한 가지, 3개국 연합군들이 자기들이 뭐가 이렇게 속이 안 맞았는지, 뭐가 마음이 안 맞았는지 서로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서 자멸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묶인 문제가 있을 때 노력하고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금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금식 기도. 여러분, 금식 기도라면 좋은 효과들이 있어요. 일단 영이 맑아집니다. 영이 맑아져요. 금식 기도를 하면요, 보이는 것이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세상의 욕심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인 디톡스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영적인 독소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체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 찔림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각하게 찔림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또 신방을 다니면서 막 얻어먹었더니 배꼽이 자꾸 튀어나와서 참 걱정입니다. 아주. 저도 이 말씀에 회개를 합니다. 아주. 여러분, 금식을 하게 되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인 회복이 나타나고 영이 맑아지고, 그리고 육체가요, 고혈압도 잡히고 혈당도 잡히고 똥배는 사라지고 하여튼 온갖 것이 막 좋아진대요. 의사들이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달에 3일 동안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면
사람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평생 족발 뜯어먹고 살리라 막 그냥 굳은 의지를 가지고 난 절대 굶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금식을 하면요 영육 간의 유익함이 생긴다는 것을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몇 개월 한 달 전인가 필립 목사에게, 파키스탄 필립 목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20년 전 30년 전에 자기 부모님이 어떤 큰 부자에게 돈을 한국 돈으로 200만 원, 300만 원을 빌린 겁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근데 이걸 갚지 못하니까 그 돈을 빌려준 부자들이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게끔 노예 증서를 만들었어요. 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파키스탄 날씨가 밖에 온도가 50도래요. 무지무지 덥습니다. 애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하루에 한 끼를 얻어먹으면서 자자손손대대로 그 빚 때문에 저렇게 떼약빛에서 저렇게 20년 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애들이 여자애들이 15살 16살 되면 그 부자 사람들이 가서 그 딸들을 데리고 와서 성폭행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이 노예 생활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필립 목사가 기도 편지를 적어왔어요. 이 사람들을 좀 구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3일 동안 금식을 한 겁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자기 페이스북으로 미국에 있는 어떤 분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그걸 저에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 미국 사람을 전혀 몰라요. 그냥 페이스북에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놨더니 미국 사람이 연락이 온 겁니다. 내가 그 스토리를 읽어보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나는 미국 어디에 텍사스에 살고 있는 어떤 교회에 다니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싶다.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5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돈이 온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보시면 영수증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5가정이 해방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20년 30년 동안 인권이 침해되면서 짐승처럼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어디에서 왔냐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금식 기도의 능력은요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죠. 무기입니다. 무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기. 여러분들에게 규칙적인 금식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식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금식 기도하면서 그 인생의 문제와 함께 삿발을 붙들고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풀립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간증이 나타나고요 놀라운 역전이 나타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식 기도를 무기처럼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기 위해서는요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는 끝없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한없이 끝없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가득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질 않아요. 관계의 소통이 오질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와 미움은 독이 되는 거예요. 이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비워놓지 않으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독을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면 여러분의 정신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가 피폐해집니다. 분노와 미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면 해서는 안 될 죄악들이 거기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미움과 분노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서가 있어야 풀려요. 용서가 있어야 관계 회복이 됩니다. 용서가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 어떤 사람과 소통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중심 사상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가슴 아프게 읽었던 신문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흑인들의 사진.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은 뭐 SNS가 좀 발달되어서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옛날에는 편지가 유일한 소통이었습니다. 편지. 25살짜리 한국 유학생이 이제 큰 뜻을 품고 미국을 갔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등등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 갔어요. 우체국에 가는 도중에 흑인 11명을 만난 겁니다. 흑인 11명이 둘러싸여 있어서 소지품을 빼앗고 돈을 빼앗았어요. 편지를 빼앗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자기 강도를 짓을 하는 그 사람에게 저항을 했죠. 안 뺏기려고. 그런 과정 속에서 흑인들에게 몽둥이로 그리고 돌로 그리고 칼로 두들겨 맞고 찔림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25살짜리 청년. 기가 막힐 일이죠. 우리 자식이 밖에 나가서 누구와 다퉈서 뭐 이렇게 조금 상처가 입어도 거품 물고 달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애가 죽었어요. 25살짜리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나중에 경찰이 이 청년들을 잡아놓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가 급해서 돈을 빼앗았냐. 참 열받는 거예요. 그날 밤 클럽에서 축제가 있었는데 회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클럽의 회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인당 $5. 지금으로 얘기하면 7,000원. 7,000원을 빼앗기 위해서 멀쩡한 한국 사람, 유학생을 때려 죽인 거예요. 이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사를 읽을 때 마음에 분노심이 막 느껴져요.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 속상하죠. 법정에서 계속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재판장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죽임을 당했던 유학생, 25살짜리 유학생 아버지, 그분이 오병기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의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편지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인자들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과 인간성 마비에 대해서도 슬프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살인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은 가족회의를 열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청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희생자 본인과 그의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교육적 빈곤이 살해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들이 석방된 뒤에 직업 교육 및 사회 적응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뜻으로 편지에 $500를 보냅니다. 이것은 죽임을 당한 이와 죽인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 국민들과 특히 우리의 피부치인 아들을 죽인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병기 장로 가족 일동 올림.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을 오픈하고 용서를 하면 서로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왜 아멘이 아무도 없을까 뭐예요? 그냥 빗장을 끌고 계속 사실 거예요? 용서가 있어야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있어야 다시 우리가 활력을 얻을 수 있어요.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숨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지 못하고 마음에 이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힘들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사회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주기까지 하면서 용서를 베풀었던 그 귀한 장로님,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기 힘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용서가 여러분들에게 실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힘들어요.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미움을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 처분과 보응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힘들지만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한다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용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날 여러분께서 오셔서 흉악의 결박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3가지를 배웠습니다. 흉악의 결박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금식기도 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흉악의 결박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마음속에 저의 가슴을 많이 울렸던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있는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찬양의 제목이 그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사람을 품고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해 봅시다. 찬양합시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